법사 스님 법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저 좀 봐주세요. 축원할 때는 아주 간절하게 축원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할 얘기가 생각났는지 옆에 분하고 이야기들을 하시냐고. 제가 도선사에서 잠깐 떠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오늘 사실은 삼재풀이를 생각을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주제가 직접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교와 불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들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은, 마이크 갖다 드릴까? 크게 구분을 해보면은, 구원의 종교와 깨달음의 종교 이렇게 크게 구분이 돼요. 보통, 구원의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거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들은 구원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구원의 종교에서는 어떤 절대 신과 그 절대 신을 대리하는 구원자, 구세주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에서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 기본에 무엇을 깔고 있는,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기본에 깔고 있는 거예요. 깔고 있으니까 구원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자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신의 직접적인 아들로, 신의 대리자로, 신의 예언자로, 신의 심부름을 도맡은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의 종교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위에 신을 놓고 그 대리인이 있고 그 밑에 이보다 못한 피조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세주 그러면 예수님을 떠올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신의 독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서는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양을 키우는 목자는 너희가 길을 잃으면 나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끝까지 한 마리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도 굉장한 사랑과 자비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인류가 구원됐냐고. 어쩌면 인류가 아직까지 구원이 안 됐는데, 제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구원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구원의 종교는 어떤 절대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깨달음의 종교는 불교나 자인화교나 이런 것은 깨달음의 종교에 해당이 돼요. 깨달음의 종교는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사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종교에서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별한 존재에 누가 예속되어 있지도 않아요.
특별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다만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각자가 다 부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들이다.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아까는 수직적 사고였는데 지금은 수평적 사고예요. 깨달음의 종교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평화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지 구원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도, 중생을 구원하는 것도 누구냐? 결국 중생이란 얘기예요. 각자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종교에서는 절대자가 구원해 주지만 깨달음의 종교에서는 결국 내가 나를 구원한다. 만약에 구원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상은 결국 종교의 핵심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원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뭐 전지전능하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전지전능. 비슷한 것도 없고 유일무이한 최고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종교에서는 계율의 첫 번째에 뭐를 내세워? 나 외에 다른 신은 선지. 왜? 지가 최고니까. 다른 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나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는 깨달음의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깨달음의 종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평등한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똑같이 존귀하고 소중하고 훌륭한 존재들. 따라서 계율의 첫 번째에 뭐가 와? 살생을 하지 말라고 와. 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은 다른 불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을 죽이면 곧 내 불성이 죽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떤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은 그 심성이 어떻겠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어둡고 불행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내 불성이 죽는 거예요. 내 행복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오는 거예요. 다 평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아까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가 결국 계율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을 함부로 업신여기면 그 마음에 자비심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비심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불성이 밝아질 수 없는 거예요. 불성이 밝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불안이에요. 불안은 곧 불행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함부로 다루면은 어떤 인자함 대신 잔인함이, 자비심 대신 난폭함이, 편안한 마음 대신 불안한 마음이, 넉넉함 대신 속 좁음이, 답답함이, 안정된 대신 불행이 자리하기 때문에 계율의 첫 번째에 살생을 하지 말라가 나오는 거예요. 또 구원의 종교에서는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자, 나를 따르라 하고 다 인도를 해. 그쪽에서는 원래 월등하고 능력이 있고 그 밑에는 하등하고 못났기 때문에 위에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종교에서는 용서하는 것도 복을 주는 것도 주인의 마음이야. 능력자의 마음이야.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설명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내가 그렇게 설명하는 게 그쪽에서. 그러나 깨달음의 종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평등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가는 자를 일러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도반이라고 그러지, 도반. 우리 깨달음의 길도 같이 가고 행복의 길도 같이 가고 넉넉함의 길도 같이 가는 거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누가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도 편안함과 행복의 길을 다 같이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종교와 깨달음의 종교가 이렇게 아주 곳곳에서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종교를 떠나서 자연계와 사회를 한번 볼까요? 자연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누가 누구를 구제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각자가 다 깨어 있을 때 그 사회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어떤 의무든 권리든 인권이든 모든 것이 건강하게 자리를 잡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이 과연 우리를 구제해 줄 것인가? 아니죠. 그 사람들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맨날 말이 틀려.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 다시 말해서 정신없는 사람들이라.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논리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누가 누구를 구제해? 오히려 시민들이 그를 감시할 때 그 사회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떤 구원자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깨어있을 때 구원되는 거야.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을 망치는 것도 인간이고 자연을 살리는 것도 인간이에요. 어떤 절대 신이 있어서 그 자연을 그 신의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자연이 어떻게 화를 내겠지.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죠? 결국 함부로 다루면 누가 손해를 봐? 그 화를 누가 입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존중해 줄 때 그 자연도 우리에게 건강을, 평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를 보나 자연을 보나 어떤 절대 전지전능한 누가 있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제 간혹은 어떤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구원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정치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라고 믿었다가 해주긴 뭘 해줘? 아무것도 안 해줘. 그 사람이 해주게 끝까지 만드는 것도 우리야. 그 사람 마음이 아니고 우리.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인과법과 연기법을 믿는다면은 실제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자연적인 문제 모든 부분에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는 거라.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어떤 구세주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업, 자기가 지은 업을 착각해서 그 업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데 그걸 착각해갖고 누가 다른 존재가 있어서 나한테 이러한 인생을, 이러한 삶을 주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다른 존재가 만들어졌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자라면은 분명하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존재가 나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들고 내가 내 삶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서 노예로 구속되어서 살 것인지 깨어있는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깨달음의 종교에서는 무엇을 깨닫는다 이게? 무엇을? 이제 종교는 여기까지고 깨달음의 종교에서는 무엇을 깨닫는다? 깨닫는단 말인가? 우리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본성을 깨닫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말은 쉬운데 실제로 구체적인 모습이 확 안 나와요. 불교에서는 그 본성을 우리 인간의 본성을 불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곧 부처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그 불성, 그 본성은 어떻게 생겼냐 이게? 그 불성, 그 본성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을까?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자, 인간의 본성을 보기 전에 지금 겨울이니까 우리가 얼음의 본성, 그럼 뭐예요? 냉기를 가지고 있고 냉기를 갖고 있으니까 차갑지. 열을 만나면 녹지. 이게 본성이에요. 불의 본성은 열기를 가지고 있지. 아까 냉기 대신 열을 가지고 있고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뜨겁고 또 다른 것을 태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의 본성은 특정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아. 그죠? 닿는 대로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본성을 갖고 있어. 인간의 본성은 그럼 뭐냐?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 내가 나를 볼 때 잘 안 보여. 그럼 다른 사람을 한번 보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착하다. 에이, 저 사람 안 착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나는 착한가? 나는 악한가?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하기도 해요. 사실 이 비중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대부분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의 본성이 악한 것인가? 때로는 좋은 심보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나쁜 심보도 가지고 있고 때에 따라서 착한 척, 선한 척, 정의로운 척, 공평한 척 하기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잘난 체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 어이구, 이렇게 복잡하니까 본성을 더 모르겠어. 그죠? 그러나 그 본래 바탕 속에는 평안심, 평안하고자 하는 마음, 평화롭고자 하는 마음, 평정심, 평등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악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다 평안하고 평화롭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불행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아. 행복한 것을 좋아하지. 본래 좋아하는 것은 그쪽에 있단 말이에요. 본래 그쪽에 있다라는 것은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래 자비심. 근본적으로 악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야. 원래 원하는 것은 자비심이야. 그래서 그러한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이 종교적 용어로 자비심을 사회적 용어로다가 바꿔서 부르면 뭐예요? 이타심. 거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 가운데 하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자비심과 이타심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양보할 줄 아는 능력,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능력,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이 희생할 줄 아는 능력, 남을 위해 자기 욕심을 포기할 줄 아는 능력, 전혀 모르는 남과도 콩 한 쪽 나눠 먹을 줄 아는 능력, 제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 이웃들을 도울 줄 아는 능력, 부족한 힘이나마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줄 줄 아는 능력, 남의 불행을 보고 가슴 아파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곧 자비심이고 이타심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다른 동물들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자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곧 본성이 불성이고 불성이 곧 부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자를 말해요. 깨달은 자는 다른 말로 해탈한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해탈한 사람은 그만큼 자유로워요. 반대로 본성을 보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는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괴롭다라고, 중생은 괴롭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부처 깨달은 자가 왜 자유롭냐? 부처님이 되면 왜 자유롭냐? 부처님이 되면은, 깨달으면은 육도 윤회로부터 자유로워. 다시 말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중생과 부처의 본성은 같아. 다른 점은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이 차이야. 다시 말해서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자비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준비한 것보다 좀 빨리 나가고 있어요. 제가 평상시보다 말이 좀 빠르죠. 네. 그래서 불교의 84,000 가르침 중에서 또 그것도 크게 나누면 선종이 있어. 선종에서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불성을 깨달아야 된다. 깨닫기 위해서 자기의 본성을 보아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의 본성을 보는 사람이 바로 부처다. 선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기 본성을 보지 못한 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경전을 암송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도 크게 해당이 없다. 사실은 그 본성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물론 선종 말고 교정에서는 또 다르게 설명하죠. 경전을 외우고 계율을 잘 지키는 것도 좋은 업을 짓는 것이고, 부처님을 잘 모시고 예불을 드리는 것도 좋은 공덕을 쌓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업을 밝히는 것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즉 공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양쪽에서 다 공통적인 것이 마침내 종착점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열반, 해탈, 니르바나, 행복.
종착점은 거기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를 믿는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의 심성, 본성을 한 번쯤 이렇게 다독여줘야 돼. 수시로. 내 자비심이 잘 있는지 자비심을 꺼내서 한 번씩 써봐야 돼. 그래서 특히 이제 해가 바뀌었는데 요즘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깨달음의 종교를 믿는 불자들은. 자기 삶을 누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대단한 인간이 있어서 그 사람이 쪽집기같이 잘 맞출 줄 알고 어디 가서 돈도 주고 괜히 죄인처럼 머리 숙여갖고 굽신굽신거리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돈과 시간과 정성을 거기다 갖다 줄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 누가 대신해 주지도 않고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 세상에는 우주에 없어.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있어. 누구? 자기 자신. 자기 자신.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게 언제 가장 잘 알겠어?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의 기본은 아까 그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불자님들 금년 한 해는 물론 앞으로의 삶에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서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